크리스마스가 12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썰렁합니다. 밖에 나가도 좀 잔잔하고, 이 상가 같은데 밀집 지역을 가보면요, 벽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많이 좀 안쓰럽고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동일한 본문, 마리아가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합니다. 너 임신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무슨 임신입니까?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옆집에 말이나 그런 사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마지막에 순종하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했다라는 그 증거로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너의 사촌,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니? 엘리사벳, 있어요. 나이 많은 분,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 이게 왜 증거가 될까요? 엘리사벳은요, 너무 나이가 많은,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헐레벌떡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진짜 임신했구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다는 것은요, 내가 처녀지만 나도 임신한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의 형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 지금 임신했구나로 끝날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지금 아닌 겁니다. 왜냐면요, 성탄,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은요, 그 사건은 온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지만, 마리아에게는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정황상 마리아의 임신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간음했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간음은 어떤 죄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은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도 무죄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 그게 바로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간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인데도 이 복음 아닌 복음이 사실임을 마리아가 확인했을 때에 그녀는 뜻밖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에서는요, 기뻐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우리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나는 지금 잠깐 하나님 끊을게요. 교회 좀 잠깐 끊고요. 하나님, 내가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 사건을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보고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발견한 제목들, 찬양의 제목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오늘 함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 이유로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비천한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심경을요. 여성이기 때문에 비천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숫자의 개수도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활동도 못하죠. 사회로 진출해서 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증인으로도 여인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내가 증인입니다 말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냐? 그 시대 남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 아니 남자 여자가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별이 다른 것뿐인데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이런 의도도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그것이 자신의 비천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저 변두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이름 없는, 볼품 없는 허름한 작은 마을, 그게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 그 강원도 깊은 두메산골 작은 마을 정도? 우리 깡촌이라는 표현도 쓰나요? 예. 지금 나사렛을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마을, 그곳이 나사렛이고요. 그곳 출신, 그 시대에는 출신이 중요했거든요. 그곳 출신이 바로 마리아였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작은 마을인 나사렛 출신인 자신을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비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요, 참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설명하기에도 참 적절한 표현이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에는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좋은 성과도 내고 사람들에게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그 마음을 가진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는 특별한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다들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국민 건강검진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내시경을 위 내시경을 검사해야 되는 그러한 해더라고요. 저는 내시경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날 가서 그 간호사가 뭔가를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적어야 된대요. 막 적는 걸 탁탁탁탁 적는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마지막에 이게 다 적고서 딱 줬더니 묻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만한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뭐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 만한 그 사람을 찾는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그 내시경 하기 전에 갑자기 그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된대요. 딱 들어갔더니 막 가슴 어디 막 발목에다가 막 하고서 그러더니 심전도 검사를 한대요. 섬찟하더라고요. 심장에 이상이 있나?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래요. 내시경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마취가 문제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이 심전도 검사래요. 이게 마취가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마취약을 넣겠다고 딱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마취 됐는데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마취가 되면은 이번 주에 설교는 어떡하지? 주일 예배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안 깨어나면 보험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은진이 결혼식 할 때 이거 참 어떡하지?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죽음 앞에 딱 직면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분도, 내 직업도, 내가 가진 무언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처음에 나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요? 의미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그 돈으로 뭐든지 이 땅에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의미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 많은 또 지식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 학자 의미 없습니다. 목사요? 목사라는 직함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 학생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세상의 치장들이 다 벗겨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요, 어떤 수를 써도요,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비천함도 돌봐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의미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요,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던 마리아를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을 사는 복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며
지금 냉랭하고, 막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렇더라도요, 주님,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첫 번째 제목은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49절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큰 일 체험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마리아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체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세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간증하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본인이 경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체험했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남의 체험보다도요, 여러분, 나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요, 이런 체험도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엄마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해요. 나는 어떠냐고요. 다른 사람 걔도 이런 질문하면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가족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니, 그분들 말고 여러분이요. 나는 어떠냐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갖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절함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 또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체험으로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이 지금 마리아가 눈앞에 동정녀 잉태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비천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권세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권세예요. 기도하는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권세를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에, 나의 체험이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또한 내 권세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난 말씀 가운데 축복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오늘 몇 명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1000명 가까이 되었죠. 너무나 좀 그전까지도 좀 둔감했던 분들도 좀 이제 좀 불안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는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세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함으로 내 신앙으로 평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사법이 그것입니다.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샬롬, 이거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우리 또 같이 옆에 분하고 샬롬으로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평안이 없는데요. 그런 분에게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그런 분에게는요, 이 주님의 평안이 계속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평안으로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자,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자, 우리 12월이니까는 한 번 더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 나눌 텐데요. 마리아에게 있는 이 기쁨이 당신에게도 있는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새드 크리스마스면 안 됩니다.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모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체험으로, 엄마, 아빠, 친구의, 목사님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으로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요, 베푸시는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50절에 나오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긍휼하심, 누구의 긍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바로 마리아 자신을 얘기하죠.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은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굳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서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회사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장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선사업으로 인하여서 내게 혜택을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고 하죠. 아무 관계가 없는 이가 나를 돕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보통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도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죽음도 두려울 것이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운 것은요, 세상 권력, 두렵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나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여론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도 시킵니다. 손안의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줄어들까봐 그것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코로나가 참 두렵습니다. 나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두려워하는 거, 이게 우리 수준 딱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 뭘 두려워했어요? 수면 내시경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마취하기.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수준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말할 때도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두려웠고요. 그 소식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서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그 친척 엘리사벳의 그 잉태의 모습 소식을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 그것은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기에,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거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죠.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잠깐 없긴 하지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두려워할 것이고 계속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접했고 여전히 두려움이 그런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마리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내면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두렵고요. 건강 문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그것이 마리아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체험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그 들린 복음 아닌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큰일 체험한 것을 찬양하고요.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느 성탄절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더라도요,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서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암울해서 오늘은 이번 성탄절은 이상하게 잔잔한 찬양만 부르고 싶고요. 하나님 찬양보다는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가옵소서 이런 찬양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는데요. 우리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